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갈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세계 선교사님들 환영합니다. 2023년 1월 4일 새해맞이 세계 선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시간에 우리 정경란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신 주님,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새해도 함께 하시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세상 가운데서도 불뱀을 바라보는 자 살아난 것처럼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안타까워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으나 죄악된 저희는 주님을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나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라 하셨으나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안강범 목사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KWMI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는 줌기도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연약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를 만나게 하시며 할렐루야 찬양이 넘쳐나는 KWMI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4월에 청주 상당교회에서 KWMI 2회 선교대회를 준비할 때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부흥과 쉼의 천국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청주 상당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안강복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의 말씀이 오늘도 연약한 자를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에 특송을 우리 강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KWMI 홍보대사님 사명자라는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송 예, 독성 들어갑니다. 예.
강찬 목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가정과 사역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찬양은 사명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나는 걸어가네.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내 삶 드리네.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생명 다해 그 길을 걸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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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없으면 나는 무엇도 아니요.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살리. 오직 예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내 삶 드리네.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생명 다해 그 길을 걸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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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없으면 나는 무엇도 아니요.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살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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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구원하신 주. 나는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부르신 그 길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 위에 내 생명 드리리. 예수 날 구원하신 주. 나는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부르신 그 길에서 나는 주 예수만 따라가리. 부르신 그 길에서 부르신 그 길에서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우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화면은 안 나왔지만은 우리 강찬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에 돌리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안강봉 목사님,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강사님 세 번째 날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안강봉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영어 영문학,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B를 하시고요. 일반 대학원 THM 예배 설교학, 미국 에모리 대학교 신학대학원 THM 설교학 하시고요.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 디민을 하시고 NCD 청주 상당교회 담임, 드라마 바이블 칼리지 학장 역임하시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현임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다시 쓰는 희망 노트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강봉 목사님, 이용남 목사님 아니십니다. 안강봉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교사님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고 또 헌신하시는 우리 KWMI 속해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새해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해, 또 새로운 날들, 또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고 다시 쓰는 희망 노트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죠. 새해가 되면 누구나 가슴 설레어 합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는데도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죠. 뭔가 새해가 되면 달라지겠지, 좀 나아지겠지, 그런 소망과 기대를 품습니다. 엊그제 1월 1일에 맞춰서 정말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에 수만 명, 수십만 명들이 해돋이 행사를 하고 또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구름대 같은 인파들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회마다 사실 그 다음 날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송구 형식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상담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아마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늦게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새해 덕담을 나누고 새해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새로운 소망,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일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또 희망을 하게 되죠. 새로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다행입니까? 소망과 희망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언제나 소망을 갖고 있고 소망을 노래하죠.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 대부분의 용어들은 다 미래 지향적입니다. 미래를 향해 고정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마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비전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인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용어도 그렇고 천국, 재림,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표현들은 다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이 깃들어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시간으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누구에게 가능한가? 이런 새로운 일들이 누구에게 가능한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귀천 뭐 따질 것 없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다 상관이 없고 해당이 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런 자격이 부여가 되고 특권이 허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을 갖기를 바라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현재 내가 있는 상태, 나의 현재 위치를 구분할 수 있는 수많은 정의와 기준들이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어느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나라, 어떤 지역에 같은 나라라도 지역이 각각 다른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줌으로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내가 현재 위치해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자리, 위치, 장소는 수도 없이 나뉘게 됩니다.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삶의 영역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In Christ and Christos. 사도 바울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바깥에 있느냐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큰 결과를 가늠하고 주어지게 되죠.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되죠. 또한 행복과 불행의 이유가 되고요. 소망과 절망의 출발점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새롭게 뭔가를 하기가 참 어려운 사회가 되었어요. 한번 실수하면 한번 뒤처지면 낙오가 되거나 탈락이 되는 그런 살벌한 시대가 되었죠. 우리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렇게 기획하고 실행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이 컴퓨터나 기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찌 자신이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 부족한 게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법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용기를 갖고 다시 회복되어서 시작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하고 삭막해져 버려서 조금만 실수하거나 멈칫하면 금방 뒤처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정말 열심히 달려가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그런 동화를 아실 겁니다. 그 속편인 겨울나라의 앨리스에 보면 붉은 여왕이 주인공 앨리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제자리에라도 있고 싶으면 죽으라고 뛰어야 돼.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주변 세계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인공이 열심히 달려도 겨우 제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묻습니다. 한참을 달렸는데 왜 제자리죠? 그러자 여왕이 말해요. 너 그나마 힘껏 달렸으니 제자리에 있는 거야. 네가 앞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돼. 그나마 네가 열심히 뛰는 거라 지금 그 정도야. 열심히 뛰고 있는데도 그나마 제자리인데 앞으로 가려면 더 빨리 뛰어야 된다는 말이 오늘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하나였던 경고의 메시지인 것처럼 들려요. 자, 그러다 보니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가 참 겁이 납니다.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실수할까 봐, 괜히 손해볼까 봐, 도전했다가 실패할까 봐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만 합니다. 잘못해서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한 번 실수하면, 한 번 실패하면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소망을 품고 살아가되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참 많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고 실패, 시리와 낭망의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다시 그들에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삭개오는 어떤가요? 내면에 큰 갈등과 고민을 하던 삭개오를 주님 만나 주셨어요. 삶의 기회를 주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던 여인은 어떤가요? 죽을 수도 있었던 여인에게 용서를 하시고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신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 3번 부인하며 어쩔 줄 몰라 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다시 살 수 있었고 기회가 주어졌고 용서를 받았고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요 특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죠.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죠. 일어났던 사실을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의미와 새로운 해석을 붙일 수가 있어요. 지나간 삶의 그 흔적들, 사건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지나간 삶의 여러 가지 사건과 흔적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붙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나간 과거가 그 시간이 새롭게 탄생을 하고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실패했던 지난 날이 잘못했던 여러 과오들이 상처와 어쩌므로 남았지만 흔적과 아픔의 흉터가 남아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부끄러움과 상처와 흔적들이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이해가 돼요. 아,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런 실패가 있었군요. 하지만 다시 일어났군요. 다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군요.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그렇게 만져주셨군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군요. 라는 거예요. 그 상처와 흉터는 숨기고 싶은 그런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표시가 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교훈의 용기의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2023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빛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그것을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출발의 근원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쓰는 희망 노트입니다. 다시 쓸 수 있는 희망 노트, 다시 쓸 수 있는 하얀 백지의 노트가 새롭게 펼쳐졌어요. 365개의 새로운 노트가 새롭게 펼쳐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동일한 그런 새로운 노트가 더 많지도 않아요. 더 부족하지도 않아요. 시간처럼 공평한 게 있을까요? 시간처럼 무서운 게 또한 있을까요?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2023년도의 그 인생의 길들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품고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상당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했고요. 성경을 필사하셨던 분들이 계셔요. 연세가 지긋하신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신약 성경 필사를 1년 동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작년 3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정성껏 하루에 2시간씩, 어떨 때는 3시간씩 성경을 필사하셨습니다. 쉽지가 않죠. 깨끗한 글씨로 정성을 기울여서 그렇게 신약 성경을 다 쓰셨어요. 제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해드리고,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 주면서 기도해드렸어요. 그 기도에 더 힘이 나신다고 해요. 앞으로 구약도 한번 새롭게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근데 제가 살짝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마태복음서부터 열심히 노트에 기록해서 쓰셨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남겨두고 만약에 그 노트를 잃어버리셨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쓰셨던 것을 잃어버렸다고 상상을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 고생을 하면서 쓰셨는데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다시 시작하실 수가 있을까?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공을 들여서 그렇게 쓰셨는데 다시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서강대 영문과 교수셨던 장명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름답고 영성 깊은 일상의 이야기를 수필 또는 에세이집으로 내셔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계셨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참 많은 고난을 겪으셨던 그런 분이세요.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 유학에 떠나셨고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6년 동안 정말 힘들고 힘든 유학 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십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셨는데 2년 동안이나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엄청난 의지와 노력으로 박사 논문을 겨우겨우 다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때가 1984년입니다. 컴퓨터도 없던 때예요. 겨우겨우 타이핑을 해서 겨우 이제 끝낸 논문 마지막 그 작업만 이제 교수님에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기숙사를 비우고 떠나기 전에 옷가지와 책들을 다 챙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쓴 그 논문 차에다 딱 싣고 교수님에게 가기 전에 친구를 만나서 차나 한 잔을 셈으로 친구의 집에 잠깐 들렸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가서 10분쯤 지나서 커피를 마시려는데 친구 딸이 호들갑을 떨며 들어옵니다. 방금 도둑이 들어와서 그 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짐들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엔 여러 가지 옷가지를 담은 그런 짐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제출을 하려고 했던 그 박사 논문이에요. 6년간 공부를 했어요. 2년간 논문을 쓰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했어요. 그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 당시에 복사한 것도 없어요. 그냥 타이핑했던 유일한 논문이에요. 이제 가서 제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장명희 교수님 표현으로는 기절을 하셨다고 해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죠. 너무나도 큰 좌절이죠. 다시 기숙사에 들어가서 5일 만에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5일 동안 완전히 그냥 죽은 사람처럼 기절을 하고 있다가 겨우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헝클어진 머리에 창백한 유령 같은 모습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내가 뭐 살아있잖아. 그리고는 다시 도서관을 갑니다. 상황을 아셨던 지도 교수님께서 힘내라고 100불을 주셨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다시 기억을 되돌리고 다시 책들을 다 모아서 1년 만에 다시 논문을 끝내게 됩니다.
이분이 박사 논문 첫 페이지에 몇몇 분들에게 감사의 글을 남겨요.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쓰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씁니다.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이름 모를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해왔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아왔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사역을 하지 않았나라고 혹시라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까 싶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2시간, 3시간씩 성경을 쓰는 것도 힘든 일이고 잃어버린 분실한 박사 논문을 기억을 되돌리며 1년간 다시 쓰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어도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새해가 되어서 뭔가를 새로운 용기를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나에게 주신 새로운 희망 노트에다가 뭔가를 다시 기록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년 전쯤에 은퇴를 앞두신 장신대 교수님, 몇몇 목사님들과 서울 덕수궁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다녀왔어요. 박수근 화가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박수근 화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의 대표작들이 참 많은데 아기 여분 소녀라는 작품이 있어요. 또한 빨래터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특별히 빨래터라는 이 작품은 2007년 경매에서 45억 2천만 원에 낙찰되며 우리나라 그 당시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1914년생인 박수근 화백은요, 우리나라의 분단과 한국 전쟁 등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살았어요. 그분은 12살 때 화가 밀레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훌륭한 화가가 되기를 결심하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에 커서 밀레와 같이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부친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기울어지면서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를 못해요. 그때 초등학교 오드경 선생님의 격려로 그는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했고 18살에 조선 미술 전람회에서 입선을 하게 됩니다. 박수근 화백은 1952년부터 미8군 PX에서 미군들을 대상으로 초상화가로 생계를 이어가며 그림을 그려요. 조금씩 그림 실력을 인정받으며 생계를 이어가지만 정작 본인이 살아있을 때에는 늘 곤궁한 삶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작품 활동에 매진을 하죠. 70년, 80년대 아주 유명한 소설가였던 박완서 씨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한때 미 8군 PX에서 박수근 화백과 일을 같이 했습니다. 이 박완서 씨는 그 당시 박수근 화백의 남옥이라는 작품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불우하고 가난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간들을 의연한 남옥처럼 살았다고 회고하기도 하죠. 잎이 없는 벌거숭이 남옥은 가난 가운데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화가 박수근의 모습과도 같았고 박완서 소설가의 모습도 닮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1976년 박완서 씨는 같은 제목의 소설을 씁니다. 그가 쓴 남옥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밭 속의 고목.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남옥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스리 바람에 떠는 나목, 이제 막 낙엽을 뿜는 김장철 나목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엔 봄의 향기가 애달토록 절실하다.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봄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의 믿음이로라. 나목은 의연하게 추운 겨울을 견딥니다.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봄을 기다리죠. 나목은 완전히 헐벗은 나무예요. 나무로서는 수치고 고통이고 절망이죠. 자신의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소망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비록 황량하고 어려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봄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봄이 오면 그곳에서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잎이 피어나는 겁니다. 죽은 나무가 아닌, 죽은 고목이 아닌 생명이 있는 나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허락해 주시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힘과 에너지를, 열정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희망 노트를 우리에게 한 권씩 주셨습니다. 365장의 새로운 페이지. 오늘 1월 4일 아침이니까 이미 3장 쓰기는 했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희망을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젠 틀렸다고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또는 헛된 소망을 품고 인생의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여기에 참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존귀하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다짐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음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한 언제나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길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2023년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그 길을 잘 알고 계셔요. 세계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들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셔요. 그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지금까지도 수고하셨고 열심히 잘하셨지만 올 한 해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희망 노트에 365개의 아름다운 기록들을 잘 남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 채워가는 그 희망 노트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희망 노트는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을 전하며 사랑과 생명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흔적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시 쓰는 희망 노트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인효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합시인 기도.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희망 노트를 쓰기 위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러나 또 육신의 어려움으로 우리 주위에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특별히 필리핀의 우리 정기영 선교사님
또 암으로 지금 말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동영상으로 기도의 제목을 보내오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기영 선교사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 성묘병원에서 담담 4기로 모든 장기의 암이 전이되어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선고가 있었지만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제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전 세계 동역자들과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원을 힘입은 것이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소년의 스태프분들과 전 세계 선교사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2023년도를 회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꼭 회복되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새소년과 모든 회원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이경 선교사님 온전히 회복되어 선교주에 잘 안착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PPT 보시고 주님 부르며 힘차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 부릅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침 기도 및 축도를 우리 안강복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고 우리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한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사역에 대한 정말 간절한 열망은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참으로 소망을 찾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평강과 지혜를 덧입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섬기시는 모든 사역지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 소망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각자 섬기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병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주하는 병중에 있는 모든 하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리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경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힘들고 어렵다라는 진단은 있지만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퍼져가고 퍼져가는 모든 암세포 암덩어리들이 다 소멸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올 한 해 어떻게 사역을 할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역할들 다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는 2023년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쓰는 희망 노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삶의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하늘을 시작하고자 간절히 빌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이 섬기는 사역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경란 총무 선교사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안강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이제 내년 4월 말에 우리 내년인가요? 새성좀 올해 아니 올해 죄송합니다. 그다음 올해 4월 말에 우리 세계 우리 중국의 선교 대회를 이렇게 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해를 새로운 해를 새로 쓰는 다시 쓰는 희망 노트로 비어진 노트에 다시 쓰는 새로 쓰는 그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올 한 해 하루하루 정말 인생을 잘 써 나가야 되겠다는 소망도 생기고 다짐도 생기고 아주 너무 우리에게 귀한 길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후에 2부 대담 때 더 귀한 말씀들 나누시면 좋겠고요. 오늘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우리 성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강찬 목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내일 넷째 날 목요일 특세는 해피맘 대표 정삼숙 사모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아직 새벽기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300명 기도 용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는데 오늘 드디어 250명이 넘었습니다. 숫자 노름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갈수록 확신하는 것은 여기 우리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 여기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힘의 원천이 그 발전소가 된다는 그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많은 선교사님들 함께해서 함께 힘을 얻고 우리도 힘을 얻고
우리가 전 세계를 품고 또 많은 어려운 분들 품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세워져 나가고 많을수록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300명 작은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전 세계 선교사님들 숫자도 그렇지만 우리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 단톡방에 1058명 지금 들어왔어요. 300명 많은 숫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더 많이 초청하셔서 서로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MK들 있으면 우리 부총무님 되시는 김건중 선교사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특세에 참가한 선교사님들은 한글 이름과 참가국을 꼭 명시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처음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새벽기도에 지금 말씀드린 카톡방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요. 여기 두 군데에 다 들어오셔서 함께 실시간으로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월 4일 수요일 세계성사 24시 중보기도의 담당자 명단입니다. 어쩌든지 더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전 세계를 품고 함께 중보하는 그런 24시 기도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세 구제 헌금 광고인데요. 전 세계에 어려움을 당하신 선교사님들 또 MK들을 위해서 구제비로 사용합니다. 세선중 공식 계좌니까요. 여기를 활용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세 헌금자 그러니까 그저께 어제 명단입니다. 이제 내일 정삼숙 사모님 또 금요일에 김용희 선생님께서 특세 계속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강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한동 누가행전 프로젝트 C 선교사님들을 위한 건강 강좌 20번째 위식도 역류 질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강민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임상 강사이신 강민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월 7일 오전 7시입니다. 많이 오셔서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한동 누가행전 프로젝트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선교사님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설문지 만들었는데 여기에 참여해 주셔서 많은 분들 설문지 응해 주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계획 짜고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 광고 있습니다. 세선중 줌 24시간 기도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디어 영역 부분에 도우미들이 필요합니다. 1월 16일 오후 7시에 섬기실 분들은 도우미 교육이 있으니까 마음만 있으면 오시면 가르쳐 드리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안광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강복 목사님을 모시고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심우탁 선교사님께서 2부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우탁 선교사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2부 대답을 네. 맡은 러시아 심우탁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오늘 주셨던 메시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반말하는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예, 우리 은혜 됐던 말씀이 다시 쓰는 희망 노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인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이 되셨던 분들 계시면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사이판의 안녕하세요. 안익현 선교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이판. 네,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항상
목사님은 군더더기가 없이 진짜 뭐 간결한 말씀을 참 잘 전하시는데 매일 목사님 유튜브로 잘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두 개를 책임지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저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작년에 목사님 네. 여기 설교하러 오셨잖아요. 3월 네네. 15일 날 오셨거든요. 예. 들러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들고 오셨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안상경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사님 다 초청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네. 여기 그날 들어온 거예요. 그날 목사님 설교 하실 들어와가지고. 예. 네, 예. 지금까지 제가 발을 못 빼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거를 목사님 책임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세선 중에 참 너무 감사한 거는 올해 또 이렇게 목사님 섬기겠다고 결정해 주시고, 작년에 또 일이 있어서 못했지만 올해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막 가슴이 이렇게 이렇게 감격해 오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씨들이 또 안가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작년에 들러리로 왔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쓰는 희망 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다시 쓰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쓰는 희망 노트를 가지고 또 열심히 저희들 선교 사역지에서 힘 얻고 주의 복음 들고 잘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안익현 선교사님은 이제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데 저랑 같은 종씨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버님, 큰아버님, 작은아버님이 마지막에 현자 돌림으로 끝나세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더 특별하게 잘 이렇게 모셔야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신경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손 드신 분이 이제 2명이 계신데 우리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신봉수 목사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안광공 목사님 오늘 다시 쓰는 희망 노트 말씀을 들으면서 어저께 제가 정말로 황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응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레이시아의 우리 배순정 선교사님. 네,